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기를 원한답니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피하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이고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는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욕심내어 가지고 붙잡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내어 가지고 붙잡고 지키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욕심내어 가지고 붙잡는 자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붙잡는 자가 내려놓는 자가 얻게 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는 자가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증명되어진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직접 증명해 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삶으로 입증해 주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열매 맺는 이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은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본문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밀 한 알이 살아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보존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도 변화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땅에 묻혀서 썩고
자신의 본래의 형태가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도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가장 큰 승리이고 생명을 맺는 영광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보존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진리다. 이 말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많은 열매, 즉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라는 사람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는 이 열매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던 것처럼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많은 열매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땅에 묻히고 땅에 썩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형태를 잃어버리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 또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성도들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 되어진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정체되어져 있고 심지어 지금은 쇠퇴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이미 서구 교회에서는 기정사실화가 되어졌고 폭발적인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한국 교회조차 지금은 여러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놀랍게 성장해 왔던 교회가 여러분 왜 이토록 정체를 이루고 쇠퇴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교회의 쇠퇴를 지금 고민하면 안 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주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처럼 죽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라처럼 죽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랄이 되어져서 스스로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거부하고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쳤기 때문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살아남으려 발버둥침으로써 복음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성장을 멈추었고 시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확장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정말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이 세상을 섬김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죽일 줄 모르고 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했던 고집스럽던 나를 철저히 죽이고 겸손히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자주 읽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너무 잘 암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리 암송 구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어놓으신 이 세상이라는 땅 속에 묻혀 쏟고 나 자신의 본래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은 자신의 생명조차 미워하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자신의 생명조차 미워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문 25절에서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영원한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토록 보전하게 된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 가지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4절의 이 미랄 비유를 통한 교훈을요, 제자들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적용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광,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에 앞서 먼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오직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을 뜻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안전,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아름답게 하고, 자신만을 부유하게 하고, 자신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그 생명은요, 죽어갑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지만 늙어가고, 부를 쌓지만 소유할 것은 없고,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몸의 기능은 점점 쇠퇴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만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 영원함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은요, 영생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 땅의 것도, 영원한 생명도, 영생도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포기예요. 나 포기. 이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하지 않는 삶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거죠. 나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 세상에서 나라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나 권력 추구, 부를, 돈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해보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나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조차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진정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반드시 붙들어야 할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붙들면 잃어버리고 내려놓으면 얻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붙들면 잃어버리고 내려놓으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강을 건너다가 귀한 보석 하나를 주었답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이 두 손에 꼭 이 보석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강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두 손에서 보석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손에서 보석을 놓지 못해서 이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놓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이건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인생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내려놓지 못함이, 놓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요 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릴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과 결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늘의 미랄처럼 너 자신을 내려놓아 너의 생명도 다른 이의 생명도 열매로 맺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명 지키려다가 결국 너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다른 이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기 생명이라도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선택하는 자는 결국 자기 생명과 영원한 생명까지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그는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섬김과 따름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김과 따름은 하나라는 겁니다. 결코 분리해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또 무엇을 하시든지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라야 진정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주님 섬기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분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물속이나 불속, 죽음의 구덩이라도 기쁨으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이들, 가령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생기지 않고 또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예상되면 뒤로 빠져버리고 숨어버리는 이들은요, 어떤 말로 변명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다. 따르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인격적, 운명적 동참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요, 결국 자기 부인, 희생,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희생의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결코 편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은요, 영광의 길이며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이 길을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만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을 따르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다시 말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값을 정하다, 영광을 수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정말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성경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26절에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나를 따라야만 거기 있을 거다. 결국에는 나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준비한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결국에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참 들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곡한 여러분 요청이 있습니다. 간곡한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라는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분명해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길이지만 이 길이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 없어요.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실로 예수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할 때에 맺혀집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국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나의 영혼까지 살리고 구원하는,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제자의 삶, 이제라도 이 말씀 그대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